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책망만 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손가락질만 하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 두 개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온 들판을 헤매다가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온 비유도 같은 내용입니다.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으로 된 동전 10개라는 뜻입니다. 동전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꼭 그 동기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그 동기와 배경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 1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오늘 말씀 외에도 세리, 죄인이 같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은 한 통속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세리는 매국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세리가 거두는 세금은 모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는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다 하고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세리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죄인은 결코 직업이 아닙니다. 또 죄인이라고 해서 몸에 무슨 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과 죄인이 아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율법이 죄인과 죄인이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을 잘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 종교인들 눈에는 크게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고 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일본어 신교도약에서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리와 죄인은 그냥 두고 예수님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세리와 죄인은 그냥 두고 예수님만 비난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비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음식까지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말 그대로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서는 자기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게 되고 수군거리고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도로부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이 바리새인 종교는 외적인 형식에만 몰두하던 위선적인 그런 종교였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갔고 11조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또한 종교적 관습과 규례를 따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형식에 있어서는 소위 완벽한 모범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 왜 그랬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본질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롭다고 여기며 모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저것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이 불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소외되어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만 나오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두 비유가 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양들을 들여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다녔어서 또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익숙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이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전까지 계속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인지 그들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15장에서 세 가지 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 너희가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세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럼 질문입니다. 과연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가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9마리도 귀중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왜 중요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록 죄인 한 사람이 대다수인 이인 아홉에게는 별 존재 가치가 없는 미미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그 죄인 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찾으시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은 천국에서 엄청난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물론 이 기쁨은 아직 교회 밖에 있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진짜 해본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전도가 그렇게 쉽게 금방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바로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벽돌이 한 장 쌓이고 또 한 장 쌓이면서 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열리고 또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믿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을 전도해도 마음이 알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와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놓고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단순히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고 교인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같이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데도 무시를 당하는 경우, 그래서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이번에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에 또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구나 하고 하면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영혼을 그토록 찾아 나서며 섬겼던 사람들은 그 감격을 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을 해본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본 사람은 양을 즐거이 메고 오는 목자의 바로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죄인을 찾는 기쁨을 강조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특히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찾아 나서는 노력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목자가 나가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가서 찾아와야 된다.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같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잃은 동전을 찾는 기쁨에는 앞비유와 달리 또 독특한 면도 있습니다. 첫째로 즐거워하는 주체가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이 여인은 10개의 동전 중 하나를 잃고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앞비유에서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잃은 자를 찾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여인이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행동은 곧 잃은 자를 찾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또 연결된다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첫째는 이 여인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비유에서 목자는 양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한 마리를 찾아 헤맸고 이 뒤에 이어지는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온전한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15장의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 여인도 앞이 목자나
네 아버지와 같은 열심과 애정으로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 8절을 다시 보면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은 삼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99을 들여두고 떠나는 목자의 노력이거나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길목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천국에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도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 그거는 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것이고,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고면서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없고, 그래서 전도나 선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왔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는 없는 죄와 전도 중에서 어느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살겠는가? 아니면 열심히 전도에 힘쓰면서 살겠는가?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질서가 있어서 보기 좋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보기가 흉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깨뜨린 것은 바로 누가 깨뜨렸는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 원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연을 잘 관리를 하고 자연을 지키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땅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 땅덩어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것이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 조상 잘못이고 이웃 잘못이고 어느 나라 잘못이고 어느 민족이 잘못이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있어야 할 원래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 높고 귀한 분이셨지만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 귀하고 소중한 것만 아니라 작고 하찮은 것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로운 사람만 아니라 죄인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물질이나 금전의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인 99과 죄인 한 사람 가운데 당연히 이인 99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죄인 하나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던 분이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 귀한 독생자를 왜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또 이런 사랑을 본받는 믿음과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찾아 나섬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